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천국 2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첫 번째 경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의 한편에 달렸던 강도처럼 죽음 직전에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경우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낙원을 영원한 처소로 받게 되는 두 번째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이사야 4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 구원할 만한 영혼이면 구원하시고 구원할 만한 영혼이 아니면 구원하지 않으시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공의와 사랑을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판단에는 조금도 실수가 없고 틀림이 없습니다. 오히려 공의만으로는 구원하기 어려운 영혼을 크신 사랑으로 인해 구원하시는 경우가 있으며 공의만으로는 천국의 낮은 처소로 보낼 영혼도 사랑으로 인해 더 좋은 처소로 보내시는 경우도 있지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을 정녕 아버지라 부른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날들 동안 더욱 마음 깊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빛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다 해도 믿음의 성장 없이 믿음의 1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구원받은 경우입니다. 초신자라면 믿음이 성장할 시간이 짧았다는 이유라도 될 수 있지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 계속 믿음의 1단계에 있다가 낙원에 들어갔다면 이는 더욱 부끄러운 구원이 되지요.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성경상의 인물로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사라가 왜 낙원에 들어가게 되는지 지금부터 그의 신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했지요. 175세를 살았던 아브라함에 비하면 사라는 비교적 일찍 삶을 마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인간경작의 역사에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하나의 표본으로 세워질 만큼 온전했던 아브라함의 아내라면 사라 역시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라는 그렇지를 못했지요. 사라는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고 마음에서 악의 묘앙을 벗어내지 못했습니다. 사라의 믿음은 영적인 믿음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 곁에서 늘 보고 들었기 때문에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육적인 믿음에 가까웠지요. 그러니 육적으로 아브라함과 늘 함께 있었지만 영으로는 아브라함과 너무나 큰 차이가 났습니다. 사라가 이렇다 해도 아브라함은 사라를 사랑하여 사라가 어떻게든 좋은 천국에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를 못했지요. 창세기 23장 2절을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의 밝히 교통함으로 인해 내세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지요. 천국이 어떤 곳이며 지옥은 어떤 곳이며 사람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았으며 자신의 아내 사라가 천국의 어떤 처소에 들어갈 것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었을 때 슬퍼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었지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는 다른 누구보다도 이 땅에서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여러 가지 연단을 함께 받았던 동반자였습니다. 또한 육적으로는 사랑하는 아내요, 약속의 씨인 이삭의 어머니였기에 장차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광 중에 함께 거하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럴 수 없게 되었으니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다면 왜 사라의 믿음으로는 낙원밖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을 얻기 위해 사라의 생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약속의 시인 이삭에 대한 언약을 주셨을 때 사라는 그 말을 듣고 믿지 못하여 그만 웃고 말았던 장면이 창세기 18장에 나오지요.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마음에서 온전히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지 못하고 늘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며 또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불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갈 때도 사라에게 말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말해 주어도 반대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사라가 하나님의 뜻을 쫓기보다는 자기 보기에 좋은 편을 택했던 일이 또 있었지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대로 후손을 얻기 위해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갈이 아들을 낳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여 결국 하갈과 그의 아들을 쫓아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라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 것이 아니라 사람 편에서 보기에 좋은 방법을 취했습니다. 사라가 하갈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면 그 마음에 얼마나 악이 있는지 알 수 있지요.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자기 유익을 구하려는 마음,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멀리하고 심지어 상대는 어떻게 되든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하려는 마음 등 여러 가지 악의 모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단지 마음에 담아두는 차원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권세와 위치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는 모습이었지요. 물론 당신은 구약시대로서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기 때문에 쉽게 마음의 할례를 할 수 있는 때는 아니었으나 그래도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을 통해 선이 무엇이고 사랑이 무엇인지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사라는 단지 악을 마음에 담아두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고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의 믿음의 단계로 보자면 믿음의 2단계에도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지요. 믿음의 2단계에 있는 사람은 비록 아직은 육체의 일을 다 벗지 못했다 해도 진리가 무엇인지 들어서 알기 때문에 육체의 일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고 조금씩이나마 변화되어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세월이 지나도 변화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악의 모양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겉으로도 드러내는 모습이었지요. 더욱이 사라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훌륭한 신앙의 모델이 바로 곁에 있었음에도 그 마음이나 행함이 변화되지를 못했으니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과연 믿음의 몇 단계로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했지요. 이 말씀에 비춰보면 사라는 분명 주인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은 경우라 할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자임에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드릴 것이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당시가 구약시대라고는 하지만 사라는 상대적으로 너무 좋은 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육에 거하며 마음도 행함도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러한 사라는
낙원 이상의 좋은 천국을 바라볼 수 없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겨우 구원받아 낙원에 갔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충격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상고해 보니 사라는 낙원에 갈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었지요.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땅에서 아브라함의 아내였다고 해서 더 봐주는 것도 없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아내였음에도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요. 내세에 대해 너무나 잘 아는 아브라함은 평소에 사라에게 많은 교훈도 주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사라가 스스로 그것을 받지 못하고 흘려버렸기 때문에 죽은 후에까지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심히 아프고 애통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미 소천하신 만민중앙 성결교회 성도들 중에서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믿음의 1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소천하여 낙원을 영원한 처소로 받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은 그가 누구일까를 궁금하기보다는 그가 낙원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바를 거울로 삼아서 자신에게 비춰보아야 하지요. 여러분이 거울로 자신을 볼 때 화장이나 옷차림에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고칠 것이 없으면 그냥 확인만 하면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없으면 통과하면 되지요.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고칠 것을 발견했는데도 바로 고치지 않고 있다가 그냥 잊어버린다면 이는 참으로 어리석다 할 수 있습니다.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시고 말씀의 거울이 비춰질 때 자신을 발견하여 발견한 것을 즉시로 고쳐나가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성도님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 뒤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분은 군대에서 중령 계급까지 오른 분이로 세상에서 인생의 뚜렷한 목표가 있었고 성실하게 그 목표를 향해 살아갔지요. 예를 들어 군대에서는 부하들에게 위험 있으면서도 덕망 있는 상관으로서 인정받기 원했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자녀들에게 자신이 이뤄온 삶의 열매들을 넘겨주길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생의 목표와는 달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문제들이 드러났고 그로 인해 심히 좌절하고 번민하며 고통을 받았지요. 그 와중에 불치병까지 들어 시리에 빠져 있을 때 만민중앙교회 당회장이신 이재룡 목사님의 간증숙이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책자를 읽고 본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도 했으며 나름대로 하나님께 심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은 낙원밖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이분은 어차피 죽을 병에 걸린 상황에서 의지할 가족이나 친척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교회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권능의 역사를 보고 들으니 나도 이곳에 있으면 혹여 나음을 입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에서 이런 저런 행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 어차피 다른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해보았을 뿐인 것이지요. 구세주가 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심고 행했기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또한 어떤 행함을 보인다 할 때에도 자신의 마음에서 확연히 믿는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응답받았다고 하니 자신도 그렇게 행해본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나 사랑이나 여러 분야가 치료의 응답을 받기에는 부족했기에 결국 치료받지 못하고 소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인생의 마지막 기간에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던 것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지요. 그래서 이분은 결국 천국의 낙원을 영원한 처소로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온갖 슬픔과 아픔을 겪으며 중한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낙원에 이르게 되니 이분은 구원받았다는 것만으로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원받은 이분이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이재록 당회장님의 깊은 기도 중에 알려주셨는데 그 내용 일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령 육을 벗고 이곳에 올라와 보니 이 몸이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데 내가 왜 그처럼 육을 붙들려고 했었는지, 내가 왜 그처럼 생명을 부지하려고 했었는지, 육을 벗고 이곳에 와보니 육을 붙잡고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허무하며 아무것도 아님을 느끼나이다. 이곳에 와 평안과 행복 속에 있는 나를 바라보니 왜 내가 그처럼 허망한 생명을 잡고자 했고 내가 그처럼 허망한 생명 가운데 더 나를 붙들고자 하였는지 그것들이 떠오르며 스쳐 지나갑니다. 이 영혼은 이처럼 아름답고 편안한 곳에 있으므로 이제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으며 내가 구원을 얻어 이곳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되나이다. 내가 육의 고통을 벗고 이곳에 왔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내게 위안이 되는지요. 또 만민의 양떼로 목자의 양떼였다는 것이 내 삶의 모든 열매가 되어 그것만으로도 이곳에서 내 이름을 빛낼 수 있나이다. 나는 지금 너무 평안하나이다. 내 육을 벗었다는 그것이 너무 평안하고 내 지친 삶을 놓고 이제 이처럼 평화로운 곳에 들어왔다는 것이 심히 기쁨이 되나이다. 내가 육을 버리는 것이 이렇게 좋고 행복한 것인지를 몰랐으되 육을 벗고 이곳에 오니 얼마나 평안하고 또한 영생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쁜지요. 질병으로 인해 내가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했던 것이 그때 당시에는 내게 장애가 되었으되 그러나 이제 영생을 얻어 이곳에 와보니 정녕 내 영혼이 복된 곳에 있고 심히 좋은 곳에 있다는 것을 느낌으로 인해 오직 기쁘고 감사하나이다. 정녕 내가 있는 곳은 1천층도 아니요 2천층도 아니요 3천층도 아니요 새 예루살렘도 아니요 내게 주어진 곳은 오직 낙원이지만 그러나 이 낙원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족하며 감사하고 기쁘나이다. 나는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드린 것이 없고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고 이룬 것도 없으되 아버지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이곳에 이르게 하셨사오니 감사할 따름이니이다. 육에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눈이 지금은 보이고 움직이지 못했던 몸도 지금은 자유롭게 움직이며 질병으로 인해 비참했던 육의 모습은 사라지고 이처럼 아름다운 영체로 변화됐으니 얼마나 기쁜지요. 나는 천국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치료받기 위해 매달렸었나이다. 그런데 이처럼 기쁘고 평안하고 내 모든 고민과 슬픔과 좌절을 다 놓고 내 영혼에 힘을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안식처가 내게 주어졌으니 이것이 너무나 기쁨이 되나이다. 이것으로 내 영혼은 만족하옵고 이것으로 내 영혼은 찬양하오며 이것으로 내 영혼은 기뻐오며 이것으로 내 영혼은 참으로 감사합니다. 육의 모든 구차한 삶을 놓고 이곳에 와 이처럼 평안한 삶을 누리게 되었으므로 인해 기쁘고 감사하나이다. 사랑하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은 낙원에 들어간 두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비록 낙원이라 할지라도 천국이라는 공간 안에서 느껴지는 평안과 행복은 이 육의 공간에서의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마음 안의 육을 버리고 영의 마음이 되는 만큼 천국의 행복과 평안을 느낄 수 있지요.
다른 무엇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마음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며 때론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육을 벗고 보니 그 육이라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무하며 무익한 것임이 깨달아진다는 한 영혼의 고백을 듣지 않으십니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여 속상해하는 것도 부든 명예든 더 갖지 못해 안절부절하며 혹여 빼앗길까 하여 불안하고 초조한 것도 육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또한 하나님께 사랑받기보다는 사람에게 사랑받고자 하는 육의 마음이 있기에 시기와 질투도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육의 마음을 다 벗어버린다면 진리와 함께 기뻐할 수 있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쁘고 좋으니 내 것을 내어주고 또 내어줄 수 있게 되지요. 그러므로 육의 마음이 영으로 들어가는 데는 부질없는 것이고 너무도 무익한 것임을 절절히 깨달을 수 있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육의 마음은 여러분이 더 좋은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자꾸만 밑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하지요. 여러분은 오늘 말씀드린 그분처럼 천국에 이르러서야 육의 무익함을 깨달지 마시고 이제 들었으니 미련 없이 육의 마음을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낙원을 영원한 처소로 받은 또 다른 경우에 대해 계속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때는 뜨겁게 직분을 받아 충성했던 일꾼이었어도 낙원에 갈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설명되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세히 각각의 사례를 알려주시는 이유는 그 사랑 가운데 어떻게 하든 더 많은 분들을 더 좋은 천국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한시도 잊지 마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시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낙원이 영원한 처소로 주어지는 두 번째 경우는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됐다 해도 믿음의 성장 없이 믿음의 1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구원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에 해당하는 성경상의 인물로는 누가 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사라는 자신의 육신의 생각을 버리지 못했고 마음에서 악의 묘앙을 벗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라의 믿음으로는 낙원밖에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을 통해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체험했음에도 마음에서 온전히 믿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불순종할 수 있는 신앙이었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자기 유익을 구하려는 마음, 자신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멀리하고 심지어 상대는 어떻게 되든 자기 보기에 좋을 대로 하려는 마음 등 여러 가지 악의 모양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라는 단지 악을 마음에 담아두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고 행했던 것입니다. 비록 당시가 구약시대라고는 하지만 사라는 상대적으로 너무 좋은 조건 속에서도 여전히 육에 거하며 마음도 행함도 변화되지 않았던 것이지요. 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믿음의 1단계에 머물러 있다가 소천하여 낙원을 영원한 처소로 받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도 했으며 나름대로 하나님께 심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분은 낙원밖에 이르지 못했을까요? 이분은 어차피 죽을 병에 걸린 상황에서 의지할 가족이나 친척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교회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구세주가 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심고 행했기보다는 오로지 자신의 질병을 치료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인생의 마지막 기간에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했던 것을 구원받을 만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지요. 그러므로 육의 마음이 영으로 들어가는 데는 부질없는 것이고 너무도 무익한 것임을 절절히 깨달을 수 있는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